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찾기도 전에 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또 이기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다 해결받습니다. 아시레입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예, 자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천천히 하면 많이 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사실 신명기 2장 말씀 마무리 부분을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잠깐 정차입니다. 주차는 언제 뺄지 몰라. 그러니까 정차예요. 알아듣기 쉽게. 정차는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장을 잠깐 정차하고 정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히 3장 부분에서는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 현실적 표현과 실제적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축복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축복 나름대로의 신앙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근데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여러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요셉처럼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도 정말 뛰어난 인물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총애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내 몸이 팔리는 고난, 또 모함을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분명히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그 요셉의 축복이라는 축복을 내가 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곳을 통해서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가설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인물이 가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전적으로 있었던 인물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 현실적인 사건의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봐라 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솝우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이솝우화, 안데르센 등등, 이솝우화 같은 경우는 우화라는 말입니다. 우화예요, 우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우화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주는 가장 큰 목적이 지혜상 말입니다. 지혜상. 이것 때문에 우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더 쉽게 설명해서. 그런데 그건 우화지만 이 성경은 우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실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실화로 저 마음에 새겨들지 않아요. 그냥 어느 시대에 한 우화 정도 있었던 것들, 일들, 그냥 이야기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믿음의 근본적인 바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다. 현실이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들이라면, 그래?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 실제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도 역사해 주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나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경의 많은 것들, 특별히 이 잠언서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을, 야, 나도 성경 한번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야지.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대부분 아마 시편일 거예요. 왜? 짧거든. 짧아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있다면 아마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이거 자면서는 지혜 좋아, 지혜가.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로워져. 여러분, 성경 다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꼭 잠언만 읽는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이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혜롭게 나는 될 수 있어라고 해서, 야, 아이들한테도 잠언서 읽어 뭐 이렇게 권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강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시편과 더불어서 이 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접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복합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잠언서 3장입니다. 이 잠언서는 이 잠언의 원 이름이 뭐냐면 미셸레 쉘모드, 미셸레 쉘로모예요. 쉘로모. 그러니까 쉘로모는 솔로몬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솔로몬. 미셸레 쉘로모 이렇게 말해요. 뭐 기억하려고는 안 해도 돼요. 안 적어도 되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특별히 성경의 제목을 지을 때도 한번 물어볼까요? 창세기의 원 이름이 뭔가요? 우리는 창세기라는, 원래 창세기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이름이 뭐예요? 네, 그냥 첫 1장 1절이라는 태초에 이름이 창세기 원 이름이 창세기, 그냥 태초에. 그럼 두 번째 출애굽기는 시작. 출애굽기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의 이름을, 책명을 지을 때 1장 1절 부분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면 답이 나와요.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는가?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바로 쉘로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쉘로모. 네. 미셸레 쉘로모 그랬어요. 지혜의 잠언, 지혜의 잠언들이라 라는 말이 원 히브리어의 이 잠언서의 이름이에요. 네. 잠언서 70인역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들이라 라고 말했던 이 이름이 70명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름을 다시 지었던 이름이 뭐냐면, 좀 제가 잘 읽어내야 돼요. 파로이, 미아이, 살로몬 투스 그래요. 좀 길어요. 근데 살로몬 투스 하니까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의미가 잠깐 들리지죠. 그렇죠? 솔로몬이라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말로 잠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잠자가 있잖아요. 잠자. 무슨 잠자일까요? 잠자라 잠자. 그래서 잠언만 읽으면 잡니까?
잠자라 잠자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진짜 적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아닙니다. 지금 두 분이 적었어요. 잠자라 잠자 아니에요. 찌를 잠자예요. 찌를 잠. 찌를 잠자. 경계잠 찌를 잠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서 경각심을 갖게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지은 거예요. 잠언이라고. 그리고 이 잠언은요, 특별히 대부분의 잠언을 누가 지으면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지만 솔로몬뿐만 아니라요, 아굴 또 르무엘 등 한 몇 명, 그 외 다수 명에 의해서 약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잠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서라고 표현해요. 지혜서. 지혜서. 특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솔로몬은요, 몇 대 왕이었어요? 예? 이거 보셔야 돼요. 성경 찾는 데가 없어. 3대 왕이요. 1대가 누구? 4. 바울도 또 어떤 분은 컨닝 안 한다고 바울 이런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대가 뭐예요?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3대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 역대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왕이 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이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누리는 왕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물론 전도서 가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누렸던 그 삶,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떨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역대 오늘 3장으로 본장으로 가서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뭐라고 시작해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내 아들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법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요,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단어가 우리는 매 주마다 나가요. 그 단어가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모르게 권사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갑자기 모르면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안 나죠. 네. 자기 전화번호도 어떨 때요, 뭐 써야 되는데 내 전화번호가 뭐지? 가만히 있어봐. 핸드폰 다시 들어보고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 안 해서 그래요. 반복 안 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단축키가 있어서요, 자녀들 번호도 몰라. 우리 아이들 전화번호가 뭐지? 지난번에 왔던 거 전화번호 찾아봐. 이것도 왔던 전화번호 찾아, 또 그것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 안 해서 그래요. 하물며 그 부분도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복도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물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말할게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 보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가 찔림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는 분은.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을 하지 않아요. 반복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반복을 안 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받게 되는데, 내가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안 지키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면요,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약속은요, 막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막 안 잊어버리려고 막 또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마라. 여기서 법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라라는 말, 율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전장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 토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시편 말씀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 정말로 돼. 네가 세상의 악과 악한 사람과 오만한 자리와 교만한 자리와 그런 자리가 따라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주야로 묵상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에 외우는 것도요, 정말 A4 용지, 그 옛날엔, 지금은 저 용지가요 하얘요. 그런데 우리 때는 하얀 게 아니라 약간 그 미색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 찢어졌도, 그리고 그 종이가요 앞뒤로 이렇게 쓰다 보면 시커멓게 막 단어요 막 쓰고 또 쓰고 막 양면으로 쓰면요 양쪽에 시커멓게 나중에 쓰는 중에 다 찢어져요. 그렇게 묵상하면 그때 한 묵상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의 역사나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요, 정말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왜? 반복 안 해서 그래요. 왜 반복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잊지 말라는 말이 샤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잊다, 시들다, 무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는 주위에 있는 분이 있어요. 친구입니다. 또는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요. 대답을 안 해.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없어.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이걸 무시하는 거라고요. 애들 말로는 강아지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꼭 그 앞에다 개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개 무시한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나도 사람 속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2절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입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장수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래 사시면서 평강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평강으로 사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오래 살면서 늘 아픔 속에 있어요. 좋은 나쁜 일만 일어나요. 그냥 뭐 불편한 일만 일어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래 사시면서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조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1절처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살면,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무시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너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오래 살게 할 것이고 너희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을 내가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면서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건강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내가 평강하고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거고 있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면 언제?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잘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2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1절과 같이 연결되어서 있는 부분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절부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부분에서 언급하는 부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늘 어떻게 해요? 감춰요. 보관해요. 늘 지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지표를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요소 속에서 모든 불행의 요소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진짜 말씀이라는, 정말 찐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믿음이니까 말할게요. 돈보다도 더,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신다면.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몸에,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줘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잊어버리다는 말이 무시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자와 진리로 그 마음에 새기고 지켜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평탄하게 한 삶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4절에 선거한 것은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서 내가 기임 받기를 원한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값이 달라진다. 담지는 않고 값만 올리려고 한다고요. 담지는 않고요, 소유하지는 않고요, 내가 소중하다고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귀함을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군요. 내가 귀하다고 내 스스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공동체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좋은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삶의 행동이나 언어나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엉망이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대우를 받겠어요? 절대 대우 못 받습니다. 혼자는 대우할 수 있어요. 혼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담지 않고 갖추지 않습니다. 정말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말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누가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이제 지금 세대도 뭐 우리 정금교회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조심해요. 이게 뭐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 때는 어른 앞에 함부로 지나가지 마. 그래서 함부로 막 뛰어가다가도 아니 그 앞을 빨리 못 지나갔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오고 남의 사람이고 저분은 뭐 나오고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뭐 우리 부모도 아니고 우리 뭐 형님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왜 못 지나가요? 함부로. 조심스럽게 지나가. 그게 뭐예요? 그건 귀중하게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주여 귀중합니다, 귀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보면은 전혀 귀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여기를 받으려면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함을 여김받는다 말이에요. 귀중함을 여김받는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요.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그 노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인도해 줘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인도는 안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적인 설정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요 내 마음이 내가 그 길이 합당하게 보여도 중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여도 중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예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해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며 평탄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를 신뢰할 때 신뢰라는 게 뭐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안 따라가요?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이건 100% 신뢰 아니에요. 신뢰하면요 열일 제껴놓고 따라가야 돼요. 정말로 신뢰한다면 설마 죽을 대로 데려가겠습니까? 그건 거짓 하나님이고 거짓 선지자지. 데려가면 어떻게 쓴디 잘 되게 만들려고 끌고 가지 어떻게 쓴디 더 잘 되게 만들려고 오라 그러고 가자 그러고 그러지 잘못되게 하고 그냥 뜯어먹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뺏어먹고 그러려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인도해요. 그 길이 평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되는 분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인정 안 해도 그 자체가 빛이시고요. 그 자체가 영광이시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분이 능력자가 아니고 무능력자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할 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나를 귀중하게 여기셔. 물론 귀중하게 여기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만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나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했으니 살려보려고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기 잘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부터 해서 제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뭐 얼마나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의미예요. 솔직하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에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영육 건강. 여러분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겸손하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겸손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이고 나 못해요. 아이고 저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저는 찬양도 못하고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그래요? 저 부족한데요, 그냥 할게요. 혹시 실수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다가 힘들어서 앉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아이고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아이고요. 나는 찬양도 난 이거 좀 안 돼.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요 반대로 보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정말로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윤택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져요. 아니, 다른 예를 들면 뭐 조금 약한 부분을 저하고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이것 좀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같이 가자 그런 사람을 책임 안 지면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책임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같이 가자 그러겠어요? 뭔가를 나에게 더 이뤄주시려고, 뭔가를 나에게 좀 해주시려고 그냥 부족한 거 뻔히 알고 실수하고 뻔히 알고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그럴 걸 알면서도요 자꾸 가자고 같이 오자고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윤택한 건강의 삶이 되기를. 사람이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요. 가족도 형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지키는 게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있는 것 삶의 터전 중에서 정말로 내 힘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서 너도 하나님처럼 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자, 또 어떤 잘 되는 비결이 있는가?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10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걸 이렇게 말할게요. 정말로요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딱 하면 물질 하면 벌써 이제 저 바리케이트가 조금씩 쳐지기 시작해요. 왜? 가장 민감하거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솔직히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깝지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안 아까워요. 제가 아까 시작했잖아요.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물질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근본적인 것을 진짜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숨 한 번 5분만 못 쉬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요. 지금은 다 저를 비롯해서 뭐 팔팔하고 뭐 그럴 것 같고 다 할 것 같죠. 뭐 다 할 것 같죠. 근데 딱 5분만 숨 정지시키면요.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에 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 집도 여러분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도 다 여러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보유해 놓은 재물도 다 여러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는 여러분 자녀도 호적상에 여러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근본적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출발하자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내 것, 그래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점점점 가면서 내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것이면 돌아가실 때도 가지고 가시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60평생 살아면서 한 번도 가져가는 분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금, 그 많은 자동차, 그 많은 저택, 2층, 3층, 5층, 11층, 20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옷도 못 가져가. 옷도 다 벗어버리고요. 삼배옷 입혀서 가. 그 입힌 옷도 썩어서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삶 속에서 이렇게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릇을 넓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11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딱 10만 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이제 실제적인 10만 원입니다. 그분의 삶을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도 11조 1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요. (11조 1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산다고요. 그 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턱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감사죠.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감사고요. 뭐 이렇게 제가 유튜브 요즘에 한 몇 분을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양팔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 보니까 운전도 잘하고 오른발로 그 다음에 옷도 다 갈아입고요. 심지어는 육아까지 하더라니까. 육아.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요. 야, 저런 분들도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나 뭐 저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다요. 전혀 불편함 없이 요리도 그 테이블 우쪽 올라가 가지고요. 앉아서 뭐 양념 넣고 다 넣고 요리를 앞두게 발로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런데 또 그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숟가락 잡고 또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좀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드시겠죠.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분들도 저렇게 사시고 열심히 살고 심지어는 아니 우리 멀쩡한 사람도 면허 못 따잖아요. 근데 양팔이 없는데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운전. 그게 그분이 그냥 됐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겠고 몇 번 자살하고 싶었고 얼마나 좌절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 거예요. 뭘로? 감사함으로. 만약에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생애에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아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삶 속에서 그나마 그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그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 감사하며 살자 라고 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힘이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도전과 힘이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세요?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백 명이 아닙니다. 이건 뭐 10명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평생 세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인구들이 살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분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고백의 삶이 뭐냐면 감사의 삶. 그냥 고를 알아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주인입니다라고 지적인 것만 살고 살아간다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마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나를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하죠. 나는 정말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양말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지는 밖에서 탕수육 먹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좋은 커피숍 다 먹고 하다못해 지나오다가 홍시 있는데 그거 3,000원 4,000원짜리도 못 사오고 그게 은혜에 감사하다고 사는 삶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고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나의 모든 걸 앞으로 영원까지 책임지실 분이고 내 삶에 정말로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건강과 삶의 자정과 가족과 자녀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지실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말씀 마음에 새겨요? 지켜요? 삶의 지킴의 표현이 뭐라는 겁니다. 헌신의 삶이 9절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집 틀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삶 속에서 날마다 나 마음과 생각에 삶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삶으로 조금씩 더욱더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진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잠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과거의 삶을 잊고 남은 생애 동안에 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또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